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를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2016년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 있네요. 굉장히 특별한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뭔가 조금 설레고 그런 기분이 들까요 말까요? 예,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억지로 또 차분해지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예, 분명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억지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조금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차분해지려고 하기는 하는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특별한 감정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2016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우리 교우들이 나와 계신 것 같아서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제 평생 소원, 특세가 평세되게 하옵소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조금 그림자로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다음 주 한 주간 한 번 더 힘을 내보시고 그렇게 두 주를 나오셨으면 그 다음 주도 또 한 번 더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도 하시고, 평일날이 조금 힘드시면 주말이라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 뭐 등등의 생각들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 수준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있겠는데,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서 무엇인가를 해서 그게 뭐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그저 그런 대로 산다고 한다면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면에서도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좀 일을 악물고 해나가는 일도 필요하고, 때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한번 입어보려는 어떠한 애씀이 우리 안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런지 우리의 몸이 그런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지내놓고 보면은 아무런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참 좋은 훈련 몇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새벽 기도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하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는 그런 시간들이 훈련되는 것은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가짐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의 그 접속사는 항상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16절의 본문에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위기들 또 공격들 가운데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어떠한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공통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 계셨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들을 가지고 교회를 여러 곳에 세웠는데 그 안에 이방인들도 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안에 다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의 풍습들을 같이 지켜나가는 것은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도 할례받은 사람들이고 절기들을 지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도 지금 그들이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맥에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 좀 지키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할례 좀 받자, 그러면 더 완벽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 주었겠죠. 근데 교회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그런 절기를 지켜본 적도 없고 할례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의 습관까지 지키라고 하니까 지금 그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결국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거 안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말까지 넘어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결국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들의 어떤 자신들이 정해놓았던 규범들, 유대인들이 정해놓았던 규범들을 따르냐 안 따르냐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와는 좀 다른데 달라도 되는 건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혹시 있다면
같은 장로교에 있는 분들이야 무슨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여기 분명히 침례교 출신들이 계시니까 제가 지금 침례교를 뭐 장로교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왜 물에 들어가야지 왜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걸로 끝납니까? 뭐 그런 일을 한다면, 또 장로교 사람들은 머리에 물을 뿌리면 됐지 뭐 꼭 물에 들어가야 되냐고,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신앙의 높고 낮음, 뭐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거나 뭐가 틀리다 맞다를 결정하려고 하거나 그런다면, 그것 때문에 겪는 갈등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방해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는가가 중요하지, 어떻게 내가 지켜나가는 어떤 행위들 자체가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물에 들어가면 더 좋긴 하겠죠. 푹 젖으니까 그만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전에 저도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제가 개척한 교회를 짓고 만든다면 뒤에다가 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침례식 했으면 좋겠어요. 물에 푹푹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장로교 목사라고 침례 못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당당하게 서고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세상이 유대인들이 말한 어떤 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이 판단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습관들이, 그러한 행위들이 너희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새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새벽기도를 내가 가고 안 가고가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새벽기도를 나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를 나와 있어도 내 실체가, 내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히 몸만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체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는 18절에 보면, 아무도 겸손과 청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이름을 가지고서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를 와서 도울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천사는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저 수단으로 부리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또 하나 단어가 앞에 등장하는데,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겸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겸손을 주장한다. 자신을 아주 청빈하게, 또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금욕하는 것,
내가 이것저것 다 따라다니지 않고 그저 나의 욕심을 다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갈 것이다. 괜찮은 훈련인데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더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금식도 안 하고 뭐 절제도 안 하고 뭐 금욕주의적인 어떠한 훈련도 하지 않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을 가지고서 막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교회에 뭐 보니까 뭐 신비로운 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교만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교만한 것은 아닐까. 예전에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다가 저는 나름대로 한 가지 결론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냥 내 모습을 가지고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너 겸손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바운더리 라인 안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막 금방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한 것 같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머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공급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안전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계선에 서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유치한 원리에서 떠난 지 우리는 오래되었는데 왜 자꾸 그런 유치한 원리들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너 이 나무 뭐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내가 만족할 만큼의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인데 이것을 그냥 말하고 살지 않고 여기에 덧붙이는 어떠한 치장들이 너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뭐 별별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놓고 그래야만 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결국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 사람이 그저 편안한 대로 정해놓은 규범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들의 규정들이 그 율법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한번 보았는데 이만큼 두꺼웠던 책입니다. 성경책보다 제가 볼 때는 성경책보다 한 3배 정도는 두꺼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막 웃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우니까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쓰신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가끔가다 묵상글을 쓰면서 내 묵상글이 성경 본문보다 훨씬 더 긴 거를 보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풀이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예,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이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또 성경이 쓰여졌던 그런 원문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른 교훈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참 성경 말씀이 하는 말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벌써 본문보다 훨씬 더 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의 말씀,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2016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심어 놓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꾸며낸 경건과 겸손, 그리고 남보다 내가 몸을 좀 더 학대하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꾀를 부리겠습니까?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 욕망을 과연 제어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을 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아주 극심한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죄에서 벗어나서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저 나를 가려놓았을 뿐이죠. 난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 그렇게 내 앞에다가 벽을 쳐놓고 뒤에 돌아가서 내 욕심대로 그저 살고 있었던 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성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겠죠. 내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남들 앞에 잘 보이려고 과장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고 세상의 허영을 따르는 일들 단호하게 중단하고 믿음의 바른 가치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담백하게 살겠습니다. 꾸며대지 않겠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에임스 반석 장로교회의 우리 교우들이 그런 모습들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같이 이끌어주고 조금 나은 사람들을 본받고 또 따라가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꿈에 대해서 내가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성심껏 섬기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나 보일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허영의 모습들 우리가 단호하게 다 내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 나눔을 통해서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시를 노래로 만든 그런 찬양이 있어서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참 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두움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 마지막 날 오늘 하루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들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담담하게 새 날들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밤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안 드려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평안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새해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조국이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